그 준비를 하면 남준혁 전사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큐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 제가 이 큐 영상을 보고 아주 뭉클했어요. 정말 우리가 30년 후를 미리 가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모든 일에 때가 있구나.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야말로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들 이번 여름 좀 더웠잖아요. 한참 더울 때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불 안 덮고 자도 그래도 덥고 땀 흘리고 이렇게 잠을 자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보니까 자다가 추운 거예요. 추운 거예요. 이불을 안 덮으면 안 되는 그런 얇은 이불이라도 덮었어야 돼요. 이제 창문을 좀 닫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갑자기 서늘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더운 여름도 그야말로 입추가 지나고 또 처서는 내일이죠.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고 내일 처서인데 때가 되니까 그렇게 서늘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다 때가 있는 거라 말이죠. 우리가 적어도 천년만년은 아니래도 뭐 100년까지는 아니 100세까지는 아니 90세까지는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니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언제 뭐 다 봉사할 수도 있고 뭐 못할 수도 있고 뭐 내가 뭐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죠. 아닙니다.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 내가 죽을 때 언젠가 뭐 믿겠지. 안 믿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뭐 이러면서 언젠가 예수 믿으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믿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에 있는 이 말씀은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지혜로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1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만사가 때가 있다는 것을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그리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러면서 쭉 이어집니다. 이제 8절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죄 지은 그 인간들이 어떤 고통 속에 사는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처음과 끝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 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아주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질문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신
애쓰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나님은 하셨는가 하는 거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말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럼 첫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일에 첫째 날에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고귀한 존재니까 가장 고귀한 존재는 가장 먼저 창조해야 된다 하고 가장 먼저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람이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는 거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에 의해서 때를 따라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 뜻이 중요해요? 내 뜻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무슨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때, 그때가 때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하나님의 때보다는 내 뜻에 더 역점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때와 뜻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꼭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때를 따라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쭉 이어집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2절에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죠? 그렇습니다.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가 있어요. 태어나면 언젠가는 사람은 죽을 때가 돌아오는 거지요. 심어요. 우리 텃밭에 우리 그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그 텃밭을 갖고 계신데 그 텃밭에 심은 거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한 해 농사 다 짓게 되는 거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설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단 말이죠.
가정 오거리에 우리 동네, 우리 전에 있던, 우리 교회가 있던 그 동네에 그렇게 헐더니 지금은 얼마나, 그 아파트니 뭐니, 건물들을 세워가지고 저는 갈 때마다 가슴이 콱 막혀. 가슴이 콱 막혀. 거기가 이렇게 넓고 좋았는데, 자, 헐 때가 있었는데 세울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다 같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예. 자,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웃을 때도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슬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슬퍼하는 일만 인생에서 계속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지 않았어요. 또 춤출 때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돌이 쓸데없다고 막 던져버리는데 어느 때는 그 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돌을 다시 거둘 때가 있단 말이지요.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안을 수 있는 때가 있지만은 아는 일을 멀리해야 하는 하게 되는 그런 때가 돌아오는 거지요. 6절 같이요.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우리 집 물건들 막 지키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리면 찾아오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보면 저 헌옷 내놓잖아요.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자, 7절에요. 7절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을까? 왜 범사에 그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천하 만사가 때가 있는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간에게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때와 기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교회 나가서 내가 더 살았냐? 병원 가서 수술 받아가지고 더 생명을 연장했지.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의사다. 딱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물론 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수술해서 건강해졌다고 할지라도 150세까지 살 수는 없어요. 혹시 그렇게 사시는 분은 정 떨어지는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150세까지 사시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 150세까지 살면 그동안에 누구가 세상 떠나요? 배우자가 세상 떠나요. 또 누가 세상 떠나요? 아들 며느리 다 세상 떠나요. 그리고 또 누구까지 세상 떠나요? 예, 손주까지. 어쩌면 증손주. 그리고 친구들 다 떠나요. 그러면 그래도 나는 150세까지 살 거야. 그럼 누가 환영해요? 누가 환영해요? 여러분들 다 때와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술이 발달해서 생명 연장을 더해서 우리는 지금 성경 틀렸다 70, 80 아니다 100세까지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론 생명을 연장은 시킬 수 있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단 말이지요. 그 기본은 꺾을 수가 없어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때와 기한은 없나니 이럴 수 없다는 거지요. 히틀러가 아무리 강력한 그 권세를 가지고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세계를 히틀러의 그런 어떤 독일의 그 사상으로
덮으려고 했지만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하고 하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지만은 그는 자살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예요, 한때. 아무리 그렇게 권력을 휘둘러도 한때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북한은 3대 세습을 하면서 그 세습 속에서 아주 북한을 비참하게 만들고 인권 유린하고 그야말로 눈뜨고 살 수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그 사회는 이어갈 것이며 그래서 남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동경하고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한때예요. 우리 시대 때에 정리되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선거를 이상하게 하고 법을 고치고 그리고 예배를 마음대로 주불르고 예배는 19명 교회가 크던 적던 상관없이 19명만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또 교회들은 또 그거에 다 순종을 해가지고 19명 이상 되면 돌아가라고 막 이럴 정도로 순응을 잘하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우리 교회도 지금 정리가 돼서 이렇게 자리에 꽉 차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런 그 힘을 발휘한다고 할지라도 한철이에요. 메뚜기는 몇 철이라고요?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그래봐야 한철이에요. 한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삶 속에 그 한 때가 있다. 때와 기한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 9절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9절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를 지은 인간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삶은 수고와 그 슬픔뿐인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 고통당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받는 그 고통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하고 그냥 끝낸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을, 고통스러운 인생들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또 다른 세계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의 그런 느낌들을 느껴가면서 봄 기운을 느끼며 여름의 뜨거운 햇빛을 쬐면서 시원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또 가을에 익어가는 그런 그 열매들을 보면서 또 가을에 시원한 바람을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겨울에
그 아름다운 그 눈이 수북히 내린 그 세상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계절을 주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제가 계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밖에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름답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영원이 있다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를 지으신 분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인간들이 나 말고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를 모두가 다 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난 하나님 안 믿어, 신 안 믿어, 뭐 내가 살고 끝나는 거지 무슨 그 나약하게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마는 인류 역사 속에 인간이 사는 곳에는 문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삶의 형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의 형태 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그냥 흔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제사가 있어요. 그 문화 속에 어느 문화든지 그 문화 속에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흔적들이 다 있었다. 어느 민족 어디서나 다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문명이든지 어느 신에게든지 제사 드리는 그 형태의 그 문화 흔적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모든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제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하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독불장군인 그런 사람들은 난 그런 필요 없다. 그런 존재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라 하면 승질내요. 내가 왜 지옥을 가냐. 승질내요. 그게 속성 속에 이미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속에.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그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에 그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뭐 할 수 없게 하셨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물론 인간이 머리가 좋고 또 과학이 의학이 발달해서 그리고 또 기술들이 나아지고 또 그 사회가 발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예상하고 측량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처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을 따라 때에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복되게 하셨냐 하면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우리 인간에게 뭐가 와서?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인간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때를 잘 따르지를 못해요. 그리고 측량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한계를 죄 때문에 오는 한계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쁩니다. 또 영원한 그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만 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흐릿하게 안개 낀 것처럼 희미했는데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면 그게 싹 거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을 때에 감람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가 된다. 그 당시에 성전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돌로 잘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가 파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끝날의 징조는 언제입니까? 그 징조로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겁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막 너무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은 너무 싱겁게 말씀하셔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뭔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무를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니까 나무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나무 보고. 자, 가지가 연해지는 때가 언제예요? 봄에 봄바람이 불고 막 이러면 겨울에 굳었던 그 가지가 연해지는 거죠. 그럼 물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기 시작해요? 잎사귀가 나옵니다. 그리고 잎이 패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그 푸른 잎을 내면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열매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를 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열매가 이제 그 열매를 한참 그 여름의 뜨거운 햇빛을 받아가면서 그런 식물의 작용을 통해서 열매를 쫙 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가을 바람이 불면서 그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가을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죠. 봄, 여름, 가을. 그리고 추수를 하고 이제 겨울에 그 나무는 쉬게 돼요. 자, 이렇게 이 나무를 보면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 이런 거를 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나무를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뜻하신 바를 그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는요, 절대 어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다음 말씀 36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우리 주님 오시는 때가 그러면 언제냐?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미 보았잖아요. 다 때와 기한을 두셨는데 다 알게 하시진 않았다고요. 시정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아버지만 아시는 일들이. 그런데 그 때와 기한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뜻은 때에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뜻은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타남, 이루어짐. 뜻은 때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이 정하신 때에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때에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이 정하신 때에 알 수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모르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때를 감을 잡지를 못해요. 뜻을 모르는데 그 때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뜻을 알 때에 때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인간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뜻이 있고 그리고 그 뜻을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300여 차례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그 성육신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 인간으로 오신다는 그 뜻이 실제로 2000년 전에 그 때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2000년 전에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때에 정해진 그 때에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 솔로몬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 때가 있다는 걸 이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만은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짓지 못한 마음으로 짓고 싶었는데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짓기를 원하셔서 아버지가 짓지 못했던 훌륭한 그 아버지, 모든 걸 다 이루셨던 그 아버지가 짓지 못한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요, 참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알든 모르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또 여인까지도
처첩을 누리면서 살았던 솔로몬이에요.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걸 누렸던 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쓴 거지요. 자, 이렇게 이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가서는 내가 항상 건강하고 항상 지혜롭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던 모습들이 내게 있고 나는 늙어가고 있고 그리고 인생의 말년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때가 있다 하면서 8절까지의 그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솔로몬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곧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책임져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인간들을 믿으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뜻을 품으면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다. 그래서 인생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고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그걸로 인생 살고 끝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뜻이 있고 그래서 길이 있어서 나름대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나름대로 떵떵거리고 뭐 부를 누리고 큰 소리치고 뭐 다 했다고 할지라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끝난다고 하면 그 인생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생의 삶을 사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도는 예수님의 뜻이 정해진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정해진 바로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뜻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이지만 저 때에 제가 지금 이때에 저를 사용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성도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복된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은 어떻게 해요? 세월은 흘러가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세월은 흘러갑니다. 강물은 제3한강교 밑을
흘러가는 것처럼 세월은 흘러갑니다. 세월 가운데 시간과 함께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흘러가는데 참 이런 걸 느끼잖아요. 흘러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빠가 계시고 엄마가 계시고 또 형제 자매가 있고 그래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거죠. 그러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예수 믿었어요. 모태 신앙이든 중도 신앙이든 간에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까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 교회의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함께 어울리는 믿음의 그 가족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또 그 학교를 다니고 하다 보면 학교 선후배 그들과 함께 흘러왔고 가고 있고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있고 그래서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함께 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다 어디로 가요? 다 어디로 가요?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흘러가긴 가요. 근데 어디로 가요?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서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로 갑니다. 멸망의 길이죠. 어떤 사람들은 좁은 길이지만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영생의 길을 갑니다. 다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생 한평생 사는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까 사진 보셨죠? 30년 훅 지난 모습 보니까 울기도 하고 고생 많았다고 하고 막 서로 껴안고 눈물 짓는 그 모습들 다 보았잖아요. 그 이민 가는 그 친구들 찍으면서 인생 잘 살아야 되겠다. 인생 긴 인생이 아니에요. 짧은 인생. 저도 60 넘고 보니까 인생 짧구나. 이런 걸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때를 알아서 우리가 주어진 이때에 세월을 아껴가면서 또 사랑하면서 그리고 주어진 일에 기뻐하면서 또 사명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 그렇게 길지 않단 말이지요. 다 흘러가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데 그렇게 찢고 뽑고 왼수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내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내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면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샤우팅하고 또 전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본향을 향하고 있는데 그 영생의 복된 삶을 준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면 때와 기한을 놓치고 통탄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때와 기한에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린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외칩니다. 시작. 예수님을 버리면 때와 기한을 놓치고 통탄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때와 기한에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린다. 아멘.